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예, 13과입니다. 3기 그리스도 안의 쉼. 우리가 한 기 동안 공부했는데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 됐네요. 벌써 한 기가 다 지나가고 우리 다음 주에는 새로운 기로 신명기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13과입니다. 13과는 최종적인 쉼이란 제목으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시간은 6시 25분이네요. 해가 많이 짧아졌죠. 우리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마련하신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느끼거나 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쉼을 얻기가 어렵죠. 평안한 삶을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기가 힘들까요? 왜 우리는 쉼을 잘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같은 데 요즘 내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참 힘든 거를 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전쟁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진 이 전 우주에서 유일한 전쟁터라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사는 삶은 두 가지 국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국면은 이 전쟁터가 전 지구적인 전쟁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전 지구 중에 전쟁이 그친 적이 없어요. 전치적인 혼란도 막 있고요. 자연재해도 많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요즘 또 대두되는 아주 특별한 그 지구의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 쓰레기들로 인해서 전 지구가 쓰레기통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에서 일어나오는 전쟁이나 정치적 혼란이나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전 지구적으로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참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구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면은 극히 개인적인 국면인데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정말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내 자신이 투쟁을 하죠.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투쟁 중에서 대쟁투 속에 우리가 싸움터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가장 큰 투쟁이 있는데, 모든 인류가 겪는 가장 큰 투쟁인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사는 내 개인의 삶에서 수많은 투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종적인 쉼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살고 있지만 비록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쉼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공부해 보는 게 이번 과의 주제입니다. 우리 첫째 날 일요일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일요일 주제의 제목은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심이랍니다. 방송실에서 안내합니다. 예, 방송실에서 안내를 하군요. 예방을 위하여 각 교실에서는 지금부터 5분 동안 환기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으셨죠? 5분 동안 환기하시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면서 지금 환기하십시오. 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환기하시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일요일 주제의 이야기는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랜 세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순교도 당하지 못했죠. 죽이지 못하자 요한을 로마 사람들은 이 반모라는 섬으로 귀양을 보내놓습니다. 여기 보시는 장면이 이 반모 섬인데요. 이게 이제 지도상에 보는 반모입니다. 이 반모 섬은 어디 있냐면 에게해,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동쪽 끝으로 가면 터키가 있고 터키와 그리스 사이를 에게해라고 그러는데 이 터키 서쪽 앞바다에 있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이 장면은 이 위성사진으로 본 반모섬의 모습이고요. 이게 반모섬의 사진입니다. 반모섬은 그리 큰 섬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반모섬이요, 아주 에게에 있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 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요한이 있을 때만 해도 이 섬은 죄수들을 가두는 섬이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엔 바위가 많았어요. 그래서 채석장이 있었고 강제 노역을 시켜서 돌을 캐는 일들을 하던 섬입니다. 이 반모섬에 가면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런 동굴이 나옵니다. 이 동굴이 어디냐면 요한이 계시록을 본 장소가 이 동굴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밖으로 건물을 짓고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참 막막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 옆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중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천사들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았던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순교당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봤던 초대교회 신자들도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귀양을 가서 잡혀가서 반모섬에 잡혀 있고요. 교회는 이전 세대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곳에 이단설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모섬에 홀로 잡혀있는 요한에게 이것은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요한은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 이 요한이 아까 보았던 그 굴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곳에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에는 이 계시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7개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둘 다 계시에 대한 내용인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평생에 여러 번 계시를 본 걸 시시때때로 적은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안식일 하루 요한이 계시를 본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던 쉼이 없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지금부터 끝까지 있을 일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일들도 다 있지만 19장, 20장,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의 계시가 끝납니다. 이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계시를 본 이후에 요한의 마음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 교회가 이대로 멸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참된 쉼을 주게 된 것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 주제로 넘어가면요. 요한이 본 계시 속에 분명히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100%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확실히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강력한 증거는 초림의 증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재림이 있지 않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이 의미 있게 하려면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언급인데요. 여러분, 신약은 38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매 25절마다 한 번씩 언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구약에는 15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왜 재림을 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천사들과 사도들의 증언이죠. 사도들도 믿었고 천사들도 그걸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당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이러한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들로 인해서 택하신 자들이 많이 힘들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증거, 재림의 제일 마지막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도달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온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없는 삶에서 최종적인 안식은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의 복음을 잘 전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올 것이고, 그때 우린 참된 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날 월요일 주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날 화요일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화요일의 제목은 전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게 재림의 마지막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셋째 날 화요일 주제입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전해야 될 내용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쉼의 기별이라고 우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세 천사의 기별 다 아시죠? 계시록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영원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면서 첫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곧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셋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참된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 쉼이 없는 전쟁터 같은 세상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오늘 교과책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쉼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르러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곧 우리의 영원한 쉼, 최종적인 쉼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 주제를 좀 공부하겠는데요. 넷째 날 제목은 평안한 휴식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전쟁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을 얻는지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터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가 전쟁터처럼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사는
영원한 집이 아니라 저 본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대쟁투의 두 번째 국면 중에 아주 개인적으로 우리는 대쟁투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개인적인 투쟁 속에서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우리가 다 겪어야 하는 한 가지가 이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과 올해 이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까이에서 나의 가족들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죽음에 대한 새로운 또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자 나사로가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은 죽음은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최종적인 쉼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이 속에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 속에 살지 않게 하시려고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가 많이 있는데 일과를 다 하다가 다 못 맞춰도 아유 내일 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 탁 잠이 들면 일과에 대한 모든 걱정, 내가 했던 일에 대한 모든 걱정을 잃고 우리가 탁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 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일 할 일은 내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잠을 자면, 잠을 자지만 다시 깰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중병이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를 알게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3개월 있다 죽나, 예수님 3개월 후면 오시는구나. 그럼 3개월 동안 내가 예수님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의 휴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휴식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잠의 휴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 날 우리 목요일 주제인데요.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제 조카의 결혼식 때문에 누님 집에, 미국에 있는 누님 집에 갔다가 2주 동안 차를 가지고 여행을 쫙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저희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주말 안식일을 보내고 뉴욕에서 저희 누님이 살고 있는 애틀란타까지 1200km가 넘는 거리인데 1200km를 하루에 운전해서 오는 게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낯선 미국 땅이죠. 혼자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근심 없이
14시간 동안 너무 편하게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코스트코에서 산 내비게이션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뉴욕에서 딱 키면서 애틀랜타에 있는 우리 누님집의 주소를 딱 치니까 가라는 길로 쫙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물론 긴 시간이었습니다. 14시간 운전을 했어요. 해서 갔지만 아무 걱정 없이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쫙 갔더니 저희 누님집 문 앞으로 딱 도착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터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경험도 했어요. 지난 5월에 어버이날 즈음에서 저희 딸과 함께 저희 아버지 집에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인지 정말 주말에 올라오는데 너무 차가 많은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처음엔 갔는데 제가 보기에 차들이 쫙 막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꼭 일로 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가 없는 쪽으로 들었습니다. 또 가다가 차가 막히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또 차가 많아요. 다시 차가 없는 쪽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틀고 주로 차가 없는 쪽으로 내비게이션과는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한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갔는데 이게 불안한 것입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이 앞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시된 길로 가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평안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다음 페이지를 안 넘겼군요. 주 안에서 항상,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주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 하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참된 쉼이, 평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쁘게 살아라. 양보하고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관용을 베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큰 약속, 최종적인 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죄인으로 있던 요한이 계시를 본 이후에 그는 참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 계시를 우리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지구가 혼란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평안을 얻으시는 주님 가까우니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책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고 그들을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무덤들은 열릴 것이며 죽은 자들은 다음과 같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올 것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잠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멸의 몸으로 나올 것이다. 정직에 보내는 기별 350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참된 쉼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에 평안을 얻으시고 기쁘게 우리 주변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